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이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섰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신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골리앗과 싸웠던 사람 누구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싸움에 임하는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사실은 이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막내 손 들어보세요. 집안의 막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밖에 안 계셔요? 손 내리세요. 이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아요? 조금 받아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았어요? 네. 아마 막내들은 아마 형들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사실은 우리 막내 동생이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형은 맏아들이라 그래서 사랑해 주고 또 막내는 제일 어리다 그래서 또 사랑을 해줘. 중간태기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아니 중간태기는 별로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형 입던 옷 물려 입지요. 그럼 제가 입으면 다 해줘. 금방 빵꾸가 나죠. 그 새끼는 그냥 옷을 험하게 입는다. 뭘 험하게 입어 사실. 듬이라고 해. 예? 중간 사람들은 듬이라고. 듬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조금만 이렇게 입으면 이게 해지고 트어지고 빵꾸 나면 옷을 험하게 입는데 그런 소리를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막내들은 뭐 이래 치고 저래 치고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사랑을 많이 받아요. 다윗이 그랬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사실은 형들 셋이 이제 전장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야야야야 너들 와. 너 저기 형들 지금 전쟁터 나갔으니까 너 이거 맛있는 거 좀 싸가지고 갔다 와. 갔다가 이제 골리앗이 뭐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이 이거 봐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프랑스에 에드가 드가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을 그림을 그렸어요. 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골리앗이 큰가요? 다윗이 큰가요? 누가 커요? 그거 물어보나 마라 목사님 그걸 뭘 물어봐요. 당연히 다윗이 작지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데 라고 해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전부 다 골리앗은 이렇게 크게 그렸고 다윗은 조그맣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 에드가드가라고 하는 사람은 거꾸로 그랬어요. 다윗은 이렇게 크게 그리고 골리앗은 요만하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가까운 데서 다윗을 보니까 엄청 다윗도 크고 멀리 있는 골리앗이 암만 크다 하더라도 그림이 적어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어쩌면 조금은 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휴, 양을 치다가 보면 뭐 사자가 덤비고 곰이 덤비면 야, 너 어디 내 양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그냥 날려버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백이 이제는 사무엘상 17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상대로 이제는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잘 알지요. 자, 다윗의 무기가 뭔가요? 네? 물맷돌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새총 할 때에 그 새총 가운데에 돌멩이 이런 거 꽂아놓고 그 새총을 쏘잖아요. 그런 모양의 이제는 물매를 가지고 돌멩이를 거기로 담아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다윗의 그 돌매 팔매질은 대단히 정확했던 거예요. 사자가 덤벼도 곰이 덤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경험을 가진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승리는 바로 다윗입니다. 아니, 그 싸움의 승리는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의 모습은 사실은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전쟁을 해봐야 어쩌면 골리앗을 이기지 못할 만한 그러한 품체고 그러한 모습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가는 중에 물맷돌로 날려버려요.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싸움을 싸워봐야 별거 없었어요. 다윗이 곧 온전한 승리였고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이제는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몸을 따가 이제는 그 머리를 들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또한 무기와 혹은 자기의 싸움의 경력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골리앗은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전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수밖에 없었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삶의 모습에는 창도 칼도 말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자랑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고 그 달려감의 결국은 곧 승리였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더 크고 위대하신 거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곧 승리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내년에 선거합니까? 안 합니까? 네? 내년에 선거해요? 몇 월 달에 하죠? 6월 3일이라고 아마 이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6월 3일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선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선거 잘못하면 진짜 나라 망합니다. 어떻게 잘하는 거냐고요? 잘 찍어야 돼. 아, 제가 시키는 사람만 찍으면 돼. 제가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때 되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근데 왜 잘 찍어야 되는지 하면 잘못 찍으면요 나라가 이렇게 끼우. 진짜 조심. 늙은 어른들은 괜찮아요? 아, 그럼 됐어. 그러면 됐어. 우리는 다 젊은 애들이 누구야 감사합니다. 젊은 애들이 여기 딱 둘밖에 없는데. 아유, 정환이 투표권이 있나? 네, 할 수 있죠. 오, 있네. 정환이만 잘 찍으면 되네. 네? 무비자 입국자들 손으로 붙들어 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무비자 입국자들 네. 손으로 붙들어 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손을 붙들어 매가지고는 안 돼.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지금 제가 무비자 입국자인데 내년 총선을 이기려고 그걸 이렇게 윗대가리 찍으면 안 돼. 1번은 찍으면 안 돼, 무조건. 네. 1번만 안 찍으면 돼. 2번 정도 찍으면. 네. 자,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입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무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어떤 사람은 권력. 그거 소용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그게 바로 힘.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고, 바로 비틀거리고 엎어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서 있는 자들이 되어져요.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줄 아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여야 되느냐? 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여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을 얻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의 권력과 혹은 물질로 혹은 또한 어떠한 다른 힘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사는 주 백성들의 삶 속에 친히 함께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